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준비한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 선교 1세대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상 목사님이 중국 북한 접경 지역에서 경험했던 북한 성도를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그래요.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 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 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이맘때면은 마음이 가장 들뜨는 시기 있죠. 쇼핑도 많이 하고요. 여행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모처럼 모여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풍성하게 차려서 잔치를 벌입니다. 교회도 이맘때가 가장 즐겁고 풍성하고 흥겨운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조금은 더 차분해지자. 지금 이 시간에는 마음 들뜨고 우리 모여서 뭐 하려고 하는 시기가 아니라 조금 더 침착해지자. 그리고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주변에 더 힘든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레이션을 한 분이 이삭 목사님이에요. 2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북한의 상황, 또 북한 교회와 성도들의 처지가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굶주리고 헐벗고 수용소에 끌려가고 매를 맞춥니다.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는 것이 그분들의 소망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더욱 마음이 애틋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한민족 동포로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죠.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런 궁금증이 떠올랐어요. 북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추수감사절이 있을까? 세계 거의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세 번째 주일,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보냈고요. 우리 미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번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풍성하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북한 성도들에게도 감사절이 있다면 지금 이맘때 그분들이 감사절을 보낸다면 무엇에 감사할까? 이런 궁금함을 갖게 되었어요. 북한이나 혹은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이기에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이 맞는 감사절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면 뭔가 다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삶의 환경이 좋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한테는 이런 더 좋은 게 있어, 나에게는 이런 더 우월함이 있어 싶을 때 감사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비교해서 나오는 감사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북한에 있는 성도들, 매를 맞고 수용소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은 무엇에 감사할까요? 우리는 다 덮어버리고 어떤 환경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조건과 비교라도 다 덮어버리고 모든 것 위에 넘쳐 흐르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영어 성경은 이를 번역하기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모든 형편에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잘 되어가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넉넉하고 아주 평탄한 조건이 있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문제, 고통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다 덮어버리고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요?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수용소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기뻐하세요 이런 말씀이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3절부터 14절까지 이게 긴 말씀인데 여러 구절로 나누어 있어요. 문장이 나눠져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호흡이 긴 한 문장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 글을 쓰는데 뭔가 아주 큰 감사와 감격에, 감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여기에서 중간에 멈추어 서면 그 감동이 사라질까봐 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에 이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다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형편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 찬송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누구도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곳곳에서 불행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 척박하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업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고요. 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증이 깊고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잃은 분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가게 문을 닫은 분들, 어려운 분들이 4명 중에 1명꼴은 자살을 한 번쯤 생각해 봤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는 그런 가정도 있는 반면에 가정 폭력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매 맞는 아내가 많고 매 맞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단지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조건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거 찾아보면서 감사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어떤 복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는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 그 복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셔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반대로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 복이 있을까요? 땅에 속해 있는 복, 세상에 속해 있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이고 신령한 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또 반대로 어떤 복이 있을까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세상의 복, 물질적인 복, 육신의 복.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 재물이 많이 늘어나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며 오래 사는 것,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도 구약의 백성들이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 보시면은 잘 듣고 지켜 행하여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잘 들어야 돼. 지켜서 행해야 해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요, 잘 듣질 않았어요. 지켜 행하질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것인데 복이 아니라 온통 저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어둠과 사망과 저주뿐인 그 자리에 햇살과 같이 밝고 찬란한 빛이 비추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지켜 행하고 순종해야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문장, 이 한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계획되고 언제 이루어진 일일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창세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만물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동적인 일입니까?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우리 자신은, 나는 한 점 먼지보다 못한 존재예요. 바람이 불면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를, 이 영겁의 긴 시간 속에서 찰나를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 은혜보다, 이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요? 만일 제가 재벌 총수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회사를 제가 상속받아요. 그 회사 안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책상이 다 제 것이고요, 복사기를 제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회사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제 것이죠.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냥 한 기업이 아니에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모든 권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여전히 불편하고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세상 사람 누구의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뭐가 될 수 있어요? 공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은 공약을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 다 무슨 말이라고 해요? 반드시 이룰 약속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빈 약속이라고 하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 주시는 것은 빈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13절 14절 말씀. 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뭐 하셨어요? 도장을 꽝 찍으시고 사인을 해주셨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약속의, 이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라죠. 이미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시고 그 약속대로 그렇게 풍성하게 지금도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조건은 뭐였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잘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만큼 해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 최고의 은혜, 복 중의 복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 반복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모든 복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과 비결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망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 주셨습니다. 더구나 오늘 교회 캘린더로는 2020년이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캘린더는 대강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강절. 다음 주일이 대강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우리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되신 주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선포하고 감사하는 주일인데, 그렇게 보면 교회의 캘린더는, 교회의 달력은, 교회의 그 시작은 언제부터요? 예수님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돼요?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에, 여러분이 농사 짓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추수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거 감사하시고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남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